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지난 연도까지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설립감사주일, 기념주일을 같이 함께 드렸는데 이제 좀 구별해서 드리자.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리니까 이게 또 우리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당회에서 또 함께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교회력에 맞춰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다음 주가 2024년 마지막입니다. 그 12월 달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을 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그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송구영신에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가 마지막 2024년이고 2025년의 시작은 2024년 12월 첫 번째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동행함을 느끼시고 그 이끄심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렇게 감사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녹록치 않습니다. 이 불안하고 아픈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몰라서 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평생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지켜주심에 늘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절기를 정해서 감사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이제 오순절이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이 되겠죠.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려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죠.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왜 명령까지 하셨을까? 처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 의미를 가지고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놓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해라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사실 3,500년 전에 이 감사를 명령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제 미국 청교도인들이, 그곳에 영국에서 쫓겨난 그 청교도인들이 바로 400년 전부터 그 감사를 절기로 시행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금 우리도 그 성경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오늘 11월 셋째 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한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사를 놓쳐버린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날. 이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었는지를 잘 살피시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20살 애띤 소녀가 그만 어느 날 갑자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이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 여정의 또 아이였기 때문에 그를 눈물을 머금고 해외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 아픔을 안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인 열정으로 신학까지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26년이 흐르던 어느 날 원하지 않았던 이 땅에 태어났고 엄마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딸아이가 생모의 소재를 파악하고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만났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아이의 얼굴도 모르고 또 아이도 엄마의 얼굴도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색한 대화 도중에 딸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해 태어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양 부모에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을 그 생모 목사님에게 이어 말을 전합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한 번도 엄마와 관계를 맺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저는 훌륭한 양 부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는 이 부모님 품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남자도 만나서 결혼하고 저와 같은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너무나 잘 살아줘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에 펑펑 웁니다. 그 울음을 보며 그 딸 아이도 같이 우는데 그 딸 아이가 목적이 뭐였냐면 엄마를 찾았던 목적이 뭐였냐면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낙태시키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도 꼭 영접하셔서 구원 받으시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딸은 자기의 생모가 지금 목사인 것을 모르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태시키지 않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새 삶을 무너뜨리고 허비하며 살았을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딸의 말을 들었던 리첼 목사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딸이 잘 자라준 것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던 실화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아름다운 미담이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찬성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부흥시키고 흠법 그 안에서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끌어 갑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 오로지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주신 것에 감사, 부족한 것에 감사, 또 주실 것에 기대하며 감사, 없는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서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무슨 수많은 일들을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감사는 땡크라고 합니다. 땡크라고 하는 그 감사와 뿌리가 같은 또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think가 있습니다. 감사가 땡크면 think는 뭘까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느냐? Thank you, thank God, thank Jesus Christ. 바로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신을 생각할 때 Thank you가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좋은 일에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게 기분이 좋아서 이웃들에게 푸짐하게 대접도 하고 잔치도 벌이며 그 감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하시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조건들에서 조건이 형성돼서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힘든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또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정기적인 독서 모임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65세 된 목사님의 한 간증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혼한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그 개척으로 부흥했던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그 개척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원교회도 22주년이 됐지만 그 길이 평탄길이 아니었다는 것,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는 것, 그 힘듦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의 산 증인일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때 사모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태의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 때잖아요. 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그런 개척의 시기에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다가 아니라 왜 하필 가장 힘든 이때에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하는데 가장 힘들 때 이 두 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서 태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귀한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뿐만일까요? 우리에겐 그런 거 없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은 다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의 고백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절대적인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고불변의 명령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다 따지면 한 2만 명이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없으니 제자들이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자신이 엄마가 챙겨주신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뒤로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 쪄들어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그 작은 것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도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감사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그 작은 것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보잘것 없이 적었던 것이 나누어 주면 줄수록 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모두가 다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베품으로 무려 남자만 5천 명, 2만 명 이상이 먹인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작은 것의 감사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작은 것의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가족의 작은 것의 감사, 이 교회의 작은 것의 감사,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의 감사라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에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것은 그저 어른도 모자른 아이의 한 끼 정도의 식사량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더니 그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무려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작은 것 하나도 서로 나누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최대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수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큰 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사는 사라지고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막막합니다.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 기도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작은 이 한 끼의 식사량으로 무려 남자만 5천 명이
무슨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은 것이 오히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너무나 큰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아픔은 우리의 삶에 눈물 나게 만드는 거죠. 눈물은 아픔의 상징이고 상한 자존심의 그런 표징입니다. 이렇게 힘이 들고 괴롭고 아플 때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 그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적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때 없는 것을 바라보시며 주실 것이라고 감사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들에게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눈물을 닦아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그 눈물과 함께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곳에 친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그곳에서 내 손에 꼭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감사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에는 조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매개물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지금 나의 현실적으로 보잘것없는 처지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고 역설적으로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그래서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부러라도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치명적인 질병 중은 우리는 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암보다도 무섭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대요. 그 병 때문에 암도 고칠 수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을 짓누르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 비교합니다. 어떤 걸로 갖고 비교하십니까? 저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있는데 성공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 그거 놓고 비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주님을 놓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비교는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단이 조장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시고 전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가을이 되면 한때 무성했던 잎들이 낙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잎사귀 떨어진 가을 나무에 열매가 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훈훈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무에는 지금 무엇에 어떤 열매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열매 중에 가장 풍성하고 귀한 열매는 바로 감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영어로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라고 그렇게 대처해도 원어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통해 고백한 것이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열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뿌리라면 나무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감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나만을 아는 사람, 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매사에 감사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도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내가 선택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웃들에게 그 빚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보은의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의 정신은 바로 나는 평생을 주님뿐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자라는 것이 저의 또 삶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예언가족들이 저를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언가족들 앞에 빚진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예언가족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감사 속에 인격과 영혼이 성숙된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적은 것의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최대의 축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BC와 AD가 분명하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노 도미네, 이제 앞으로 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 주님을 만나는 날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쳇바퀴식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어떤 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함으로 할 수 있어요. 찬송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예물을 드림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감사가 빠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진정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이고 자기 요구일 뿐입니다. 감사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과의 흥정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이 하늘문을 여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충만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늘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비밀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저와 가족들에게 가진 것이 보잘것 없나요? 건강하지 못해서 괴로우시죠? 물질이 없어서 고민되십니까? 그러나 그 약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사렙다 과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적을 이렇게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작은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눔의 은혜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그것을 가지고 나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나누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나누셨어요. 못난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지금 하는 모든 중심에도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눔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전트릭 가서 우리가 뭘 나눠주고 무엇을 해준다? 그들에게 어떤 영향 없어요. 그 나눔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 이 작은 것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은혜 받자고 거기 가는 거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만 그 모습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작은 나눔이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언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 작은 사랑으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그 행복을 느끼며 그 작은 감사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든 간에 힘들고 어렵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주신 것의 모든 것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단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부스러기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더 큰 기적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작은 감사에 경이로운 은혜를 붙들고 감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그래서 그 습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찰스 스펀절 목사님이 이 감사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다. 뭘까요? 그 촛불을 보고 감사를 놓쳐버리면 생명의 빛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것, 나에게 있는 것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 믿으시죠? 그럼 다 가진 거 아니세요? 그 다 가졌던 그분을 붙들고 세상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보잘것없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에도 감사, 그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